오늘 이 아침은 기필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만 커전스라는 이가 있습니다. 이가 52세가 될 때에 강직성 척주염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병이 난치병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몹시 아팠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또 고민을 하다가 아주 우스운 글이나 또 우스운 프로그램이나 영화나 코미디를 보고 나면 이 아픈 것이 감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배를 잡고 10분간 깔깔거리고 웃으면 놀랍게도 2시간 동안 아픔을 느끼지 않고 편히 잠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가 정말 크게 웃는 것은 축복이고 몸과 마음이 결합체가 되어서 마음이 기쁘면 몸의 질병도 속히 빨리 낫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 많은 사람들이 웃음 클리닉, 웃음 치료요법 이런 것을 많이 아는데 이 노만 커전스를 두고 웃음하게 아버지다라고 부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완벽한 약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강력한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웃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기쁨을 가지고 하하하 하고 웃고 또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감사하고 살면은 확실히 치료력이 굉장히 빨라지고 치료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참 기쁨으로 감사하고 웃으면 암세포까지도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병을 치료하는데 약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의 자세, 정신적인 태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웃고 살아야 됩니다. 이 웃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참 축복입니다. 저도 어릴 때 강아지를 많이 오랫동안 길러보았습니다. 이 강아지가 집에 가면 꼬리를 흔들고 참 반갑게 맞이하지만 웃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하면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하하하고 웃고 호호하고 즐겁게 웃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 웃음을 늘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웃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라고 사라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필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의 아내 사라도 같이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지역을 떠날 때 75세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거듭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될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라가 이때 나이가 이제 89세거든요. 그러니까 생리도 다 끊어지고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자가 자기 몸을 아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이때 웃음을 비웃음이다 라고 그래요. 비웃으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여하튼 이제 비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다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기적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름을 이제 이삭이라고 아브라함이 이름하거든요.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이제 지정하신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 뜻이 웃음이지 않습니까?
양자의 의미거든요. 사라의 입장에서는 내가 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비웃었지 하는 자신의 불신을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은 기필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서 나를 웃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 이름이 이삭이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성경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녀를 돌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들을 안고 사라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웃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기필코 마침내 반드시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라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말씀했을 때 설마 낳을까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잖아요.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야 되고 또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흔히 말해서 난산이 아니라 순산이 되어야 되는데 애 낳을 때가 90세니까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라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들을 주셨으니까 10달 동안 뱃속에서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하실 것이고, 또 비록 내가 육체적으로는 이 순산하기 어려운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잘 낳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기필코 웃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을 주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이 내게도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기필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이제 사라가 비웃은 것처럼 마음에 염려가 들고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이제 이 두 사람이 앉아서 이제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를 다니라는 이 사업가가 앉아서 걱정건심을 하면서 한숨을 계속 내쉬는 거예요. 이것이 힘들고 저것이 힘들고 이런 일이 어렵고 저런 일이 어렵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참 듣더니 이제 같은 동료이자 친구인 다른 교회 안 다니는 사업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게 자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노?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아느냐라고 물었더니 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나가면 자기 사는 지역에 어느 빌딩에 큰 현수막을 붙여놓았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써놨대요. 오며 가며 늘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 근심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빨리 걱정, 근심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마음의 걱정, 근심을 가지고 살면 절대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나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께 던져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하 웃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걸 붙이는 경우에는 아주 중요하고 또 명확하게 마음에 새기기를 원해서 하실 때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기도하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도의 영역도 기도의 양 제한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대신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필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절대 믿음으로 살고 절대 기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이제 본문에 돌아와서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나눔에 자꾸 늘어납니다. 사라가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라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강한 도전받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좀 전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 늘 우리 자신들이 늘 웃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웃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쪽 근육이 발달되지 않아 잘 안 웃어요. 또 웃어도 웃는 거 표도 잘 안 나고 억지로 웃어야 이게 웃는 얼굴이 겨우 됩니다. 그래도 자꾸 웃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웃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다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웃게 만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웃으려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고 또 나누어 주어야 되고 도와 주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면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웃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여성 성악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라는 목소리를 가졌다라고 불리워주는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흑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1897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이제 흑인과 백인 차별이 굉장히 심할 때에 태어난 겁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차별도 많이 받았고 또 빈민가의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음악 교육을 처음에는 제대로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인도 노력하고 수고해서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되었고, 저도 이제 그 음악을 몇 번 들어보니까 정말 그 목소리가 매력적이에요. 그 지친 삶을 위로하는 이 영혼의 목소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안 앤더슨이 1953년 5월 28일 날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1953년 5월 달이 어떤 때냐면 휴전을 남과 북이 이제 우리가 한국전쟁 6.25 사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3년간 치르고 휴전을 2달 앞둔 시점에 아직도 전쟁통에 있는 대한민국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산에서 무료로 공연을 열었습니다. 제대로 된 이제 공연 시설이 없으니까 병원 야외에다가 가설 이제 무대를 만들었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무려 1만 명이 나와서 그녀의 이 노래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 보수동 남포동에 사람이 꽉 찼다고 그럽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우리 찬송가 372장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이 노래를 부르면서 참 전쟁에 지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많이 위로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마리안 앤더슨이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해서 수많은 상을 받고 메달을 받고 또 명예음악 박사학위도 받았던 사람이 마리안 앤더슨입니다. 이 앤더슨이 왜 이렇게 복되게 살았는가? 그가 은퇴할 때, 성악 활동을 마치고 은퇴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으므로 유명해진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라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흑인으로 태어나서 차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침내 기필코 웃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딱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I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내가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제 마리안 앤더슨이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혹자가 물은 거예요. 왜 당신은 I라는 단어보다 우리라는 단어를 즐겨 씁니까? 라고 물었더니 마리안 앤더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노래하면서 주위를 쫙 돌아보니까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노래 한 곡을 부를 때도 작곡가가 있어야 하고 피아노 제조업자가 있어야 하며 반주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 나는 작은 협력자일 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녀를 들어 쓰는 거예요. 나는 작은 협력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한 것입니다. 마리안 앤더슨하고 함께 일하는 분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절대 신앙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기필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웃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웃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민족을 또 웃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를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필코 웃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적으로 건져내었어요.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족 전체를 하나님이 웃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포로에서 건짐을 받고 조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찬양이 충만했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 한민족 8천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한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왔고 기도하고 있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절박한 심령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6월달 되면 더더욱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6.25 사변, 한국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으니까 올해 74주년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북한의 김일성이가 남침을 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다면
자유 대한민국은 오늘날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이하게 미군을 보내시고 연합군을 보내주셔서 이 수많은 자유진영의 군인들이 이 땅에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전선 155마일을 두고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미국과 서방 세계에서 무기는 되어주는데 군인을 안 보내요. 만약에 미군을 보내면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 나토 군인들하고 세계 3차 대전처럼 될 수 있거든요. 아마 그걸 우려해서 안 보냈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 막 이전에 그 한국전쟁 시절에 미군이나 연합군들이 무기만 보내어주고 군인들이 오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남쪽이라도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이 세계 역사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통일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의 하나님이 되도록 8천만이 한 가지로 다 예수님을 믿을 그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열심히 선교합니까?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이렇게 가려고 하면 전부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통일이 되면 자동차를 타고 육로로 중국으로, 몽골로, 러시아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그날까지, 그날이 될 때까지, 육로로 전 세계를 선교하는 그날이 될 때까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편 144편 15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웃음을 주시고 민족에게 웃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영원한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개인 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산들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년 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120년 산대. 그렇게 120년, 130년 살아도 이 영원에서 영원까지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한 점에 지나지 않는 잠깐 살다가 갈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 영원한 세계를 받아보면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지요?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의 장막을 벗는 순간 저 좋은 낙원에 들어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주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그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며 영생을 누리며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웃는 웃음은 영원한 웃음이고 완전한 웃음이고 구원의 완벽한 웃음을 웃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제가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기쁨의 웃음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는 영원한 웃음, 구원의 웃음을 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영원한 구원의 웃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웃음을 웃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했고 전도하고 있고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교수였던 C.S. 루이스라는 이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중년 때까지 싱글이었습니다.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다가 이제 미국에서 온 아들 하나 딸린 조이스라는 여자를 만나서 마음에 불길 같은 사랑이 타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C.S. 루이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안타깝게 그의 아내가 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이 루이스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흔들어 놓더니 좀 같이 오래 살면 좋겠구만, 그만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사랑했던 아내였던 조이스를 생각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자주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창문을 열고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치 하늘에서 그녀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처럼 들려오더래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루이스, 그곳은 눈물의 골짜기이지만 내가 온 천국은 웃음의 골짜기예요. 기운을 내세요.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살았으나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필코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이가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